자, 이 시간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1절부터 한 9절 정도만 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까지. 자, 4장 1절, 2절, 2절만 봉독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심한 것은 우리가 세기적 말세라고 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많은 말들이 설과 설들이 굉장히 흥행했던 때가 있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당시를 지금 돌이켜 회상해 보면 2000년이 되면 말세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세상이 멸망한다 해가지고 이장림 목사인가 하는 사람이 그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뭐라 그래, 그리고 헌금한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생각도들 모자라다. 나같이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세상이 끝나고 말세가 와서 다 없어지면 그 목사는 집 팔아서 그거 받아서 뭘 거야? 집 팔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잖아. 다 망하는데 팔면 뭐하고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영혼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컴퓨터 체계가 자동적으로 연도가 넘어가게 됐잖아요. 자동적으로 연도가 넘어가게 됐는데 컴퓨터 세팅이 99에서 2000년으로 넘어간 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터넷 오류로 엉망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몰라요. 이게 0이잖아요. 지금 2018년이니까 이래 됐잖아요. 근데 자릿수가 4개로 됐기 때문에 5자리가 되는 9909년이 되면 어떤 에러가 날지 몰라요. 그때는 0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난날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가, 이 이야기는 곧 언제 재림주가 오시는가, 이것이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어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이미 18년이라는 세월이 다 됐어요. 18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육체로 오시는 예수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 얘기는 2000년도 21세기가 들어서면서라는 말의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 거냐,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거냐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야 해요. 이미 예수님 때에도 말세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말세라는 말이. 사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세라는 말. 세상 끝이라는 말이 말세잖아요. 그런 말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뭐 세상이 엉터리같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어떤 사회 규범과 질서가 모두 깨져서 엉망진창이 되면 참 세상 말세야 말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말세예요? 그런 지금 얘기한 뜻을 놓고 보면 뭐가 말세예요? 사람이 사는 생활 규범이 없어졌다 이 뜻이 말세예요. 지금 방금 말한 참 요즘 세상 말세야, 요즘 애들 말세야, 그러면 요즘 세상 애들이 옛날 애들 같지 않다, 생활 규범이 이거는 옳지 않다는 뜻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 말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뭐가 말세냐면 이런 게 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갔잖아요. 이렇게 말세예요. 이거 다 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막 벗잖아요. 장막 벗잖아요. 이것도 말세예요. 진짜 말세는 이게 말세죠? 자, 그럼 말세라는 뜻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뭐가 말세예요? 구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는 뭐예요? 역사를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시간의 연속적인 기록이 역사죠. 시간의 연속적인 기록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에서는 이 전체 구원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장막을 건너는 요런 것을 뭐라면 크로노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시간의 카이로스를 끊어주는 마디마디가 크로노스예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가 무슨 말이냐면 정한때거든요. 사실은 정한때란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그런 거예요. 그냥 때예요. 때. 우리가 때라는 것은 하루라는 24시간을 아니면 낮이 12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는 때를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크로노스로 잘라서 보면 하루가 3마디잖아요. 우리 일생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일생도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장막을 벗는데 장막은 누구든지 다 벗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 벗는 거거든요. 장막을 가서 누구든지 다 벗어요. 그런데 홍해와 요단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 틀려요.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고 그러려고 흉내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신학에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들, 이게 출애굽한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어떻게 보냐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가서 그 종살이 하던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일편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왜?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타국에 가서 종살해야 될 것이라는 그 역사를 이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살한 게 맞아요. 타국에서. 그러면 타국에서 종살이 했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종살이거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에게 통치를 받았잖아요. 바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난 처음에 바로를 해서 나는 쭉 지연되지 않고 금방 바로바로 하는 거 바로. 난 이 바로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호칭.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름 말하기도 싫어 사실은. 이렇게 바로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직위, 호칭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고. 애굽의 바로, 애굽왕 바로는 바로가 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칭이에요. 자, 그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통치했잖아요. 이걸 종살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 후예들이 실제로 타국 땅 애굽에 가서 종살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타국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애굽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에덴이죠? 천국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에덴이 되는데 앞에서 광야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에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무엇도 못했어요? 광야도 못했어요. 그럼 어디예요? 광야도 못했으면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뭐예요? 뱀의 소리죠? 뱀의 소리. 뱀의 소리가 뭐예요? 마귀사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애굽이라는 것은 신학의 가르침이 애굽이에요. 나도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온 것이 그럼 출애굽이 돼야 되죠. 그러나 실제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은 사람이 가르친 뱀의 소리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소리를 떠나는 게 무엇에 의해서 뱀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정한 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너희가 청지기 아래 두었느니라. 그 정한 때가 크로노스예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 노예,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김정민 박사가 그 이야기하듯이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세종대왕뿐이 없어요. 이상 누군가 그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김정민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자국민을 다 노예 삼았죠. 그래서 양반과 종의 관계였죠. 그리고 양반일지라도 그 정부에 왕에게 왕권에 도전하거나 그 역적질이 되면 종으로 물러났죠. 자, 이런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노예 종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자기들은 자국민은 노예 아니었어요. 다 원주민들, 흑인들 이 사람들을 노예 삼았죠. 자, 이와 같이 노예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그 인간의 역사상에 썼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의 노예는 지금 없어졌죠. 인간 노예는 없어졌는데 성경적인 노예는 지금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바로 뭐냐? 바로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학이 가르칩니다. 여기에 동의할 사람,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단 한 명은 그냥 반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애굽의 수리란 말이에요. 애굽의 수리라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읽어놓고 다 세상적인 이야기에 비유하고 빗대어서 말하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한다고 말하죠.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날 출애굽은 신약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신약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종이 얘기했고 노예를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 주인이 아들일지라도 어린 아이 때는, 어릴 적에는 종과 함께 살아서 종의 그 삶과 같이 살게 한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아들로 돌아온다.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바로 우리 신앙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로 안 온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처음부터 올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지금 이 세 구간으로 보면 어디가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 구간으로는 어디가 초등학문이에요? 여기가 초등학문이에요. 그럼 여기 뭘까요? 앞 시간에 했잖아요, 앞 시간에. 이건 세상학문이라면 세상학문.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하루아침에는 그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리삭 따먹죠. 아니 자기 제자 12명도 다 부양을 못했는데 밀리삭 따먹게 했는데 얼마나 무능해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신 나갔네 진짜.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아니지만 사울 때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 믿었는데, 아니 겨우 자비량하고 먹고 다녀? 그러면서 목해? 그런 하나님한테 복 받겠다고? 자, 성경의 본문마다 이건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문이에요. 육신적인 학문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끌어대는 거예요. 이게 애국적인 가르침 뱀의 소리예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신학의 가르침이. 그래서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나는 여러분들 다 신학에서 겪어본 바잖아요. 아마 동영상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신학의 물을 좀 먹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신학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거.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틀어서. 이것도 계명, 이것도 계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세상의 학문에 있을 때는 내가 뭘 몰랐다고 그래요? 뭘 몰랐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가 계명 실제로 몰랐어요? 뭐들 알았어요? 사람의 예대로 알았을 뿐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계명을 알았더니 이래 되는 거예요. 계명이 여기 있잖아요. 계명 다음에 온 게 누구예요? 예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정한 때를 두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한 때를 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본을 받지 않았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부터 유대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유대인. 여기서부터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영적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은 성경이 이제는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 이렇게 거쳐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여기가 진리잖아요. 처음부터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이런 과정을 다 두셨다고.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 두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근데 그 율법이 계명이 어느 계명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7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8장에서 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죠. 거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 2절 본문에서 예수가 그럼 어떤 예수냐 하는 거예요. 지금 크로노스가 다 예수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러거든요. 시험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검증해보라는 뜻이에요. 검증해봐라. 영마다 다 믿지 말고 너희가 영을 검증해봐라. 시험해보라. 믿지 말고 다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검증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검증한다는 뜻이 뭐예요? 검증하다가 어떻게 검증해요? 말씀과 변론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내가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래서 거기 오신 것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신 것. 지금 이 시제가 그러면 오신 것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제입니까? 오신 것이니까 과거 시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몇 절쯤인가 보면 3절 끝부분에 보면은 3절 그냥 다 읽읍시다. 3절 보면은 어디서부터냐 3절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있죠. 이미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라는 말이 앞에 존재되지만 있느니라는 현재 시제죠.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뭐예요? 오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4장 2절에서 오신 것, 그 다음에 4장 3절에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실 것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오리라는 미래형이죠. 근데 오리라 한 말과 이미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과거 시제를 썼는데, 똑같이 4장 3절에 오리라 한 미래형이나 지금 2절에서 오신 것이나 그 채택된 단어가 뭐냐면 그 엘코마인데, 흘러 여기다 쓰읍시다. 엘코마인데,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그 적용되는 시제를 보면 과거와 미래형으로만 써요. 현재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오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이미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코마이라는 단어의 특이성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장차 있을 일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육체로 왔고 장차도 육체로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저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올라가는 걸 보긴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보고 있냐?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는 구름 타고 온다. 물론 계시록에도 구름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구름이 뭐예요? 물리적인 자연의 구름 이야기할까요? 이건 물론 아니에요. 이렇다면 하나님이 사기꾼이에요. 이렇다면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왜 사기꾼이냐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량을 부양할 수 있는 만큼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0kg의 체중을 가졌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60kg의 부양 능력이 있다면 예수를 구름 타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60kg 못해요. 61kg, 최소 61kg을 돼야 60kg를 부양할 수 있다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현재 일기압이라는 조건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기압이 아닌 우리 전에 달나라 갔을 때 이렇게 우주인 복장 잔뜩 입고 공중 이렇게 봉주에 막 뜨는 거, 이런 무중력 상태, 그런 거 보셨죠? 그런 상태라면 60kg가 아니라 100kg 그럼 더 올 수 있겠죠. 자, 하늘은 무중력 상태에다가 자꾸 대기로 들어오면서 중력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형상이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형상이면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속도를 이길 수 있는, 즉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와 마찰하는 그 마찰의 그 열을 이길 수 있는 내화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 타고 어떤 속도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온다고 그러세요? 빛의 속도로 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사실은. 그 빛의 속도로 오면은 60km가 견뎌요? 60km라면? 사람 인체가 견디냐고. 별도 떨어져가지고 다 타버리고, 불과 돌 쪽쪽 몇 킬로 되는 거 그런 거 떨어진다는데. 우리가 지금 과학시대에 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성경에서 구름은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덕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다 피력하고 법궤를 모셔다가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구름이 가득 차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구름이 뭐예요? 그 구름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그거는 뭐로 푸는 전형적인 뭐다 이렇게. 귀걸이인지 금걸이인지 난 금목걸이인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 성경에 알레고리로 안 돼 있어요? 응? 알레고리로 안 돼 있으면 얼레꼴레리로 돼 있나? 자, 이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즉 뭐가 구름이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됨이 구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있잖아요. 거룩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우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게 뭐고 우리가 구름으로 그 영광으로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입으며요. 하나님을 입으면 그 자체가 영광이고 구름이에요. 그리고 이 구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를 품고 있다는 뜻이 구름이에요. 성경에서 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름 없는 비도 나오잖아요. 구름 없는 비란다. 물 없는 구름. 비 내리지 않는 구름도 있단 말이에요. 구름 낀다고 다 비 오는 거 아니죠? 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다는 예수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그를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장차도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너도 그도 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뭐예요? 육체를 입고 오는 그리스도잖아요. 늘 이야기했을 때 항상 이야기하듯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됨이지 인간 자체가 예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기록하고 3절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것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할렐루야지. 그렇다면 나같이 못 배우고 못난 놈이 하나님이 일하다 예수가 일하다 성경이 일하다 진리가 일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못하니까 나같이 못난 놈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수혼제 아시죠? 형제가 7이었는데 한 여자가 다 그 형제들과 다 아내가 됐었다.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두지 못하고 그 형이 죽으면 그 아내가 동생한테 들어가서 동생하고 살아가지고 그 첫 아들은 무조건 형의 씨가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수혼제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은 것 같이 오늘날 성경이 모두가 다 오해 속에 오해를 낳는 그런 것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한두 가지야 말하지. 이루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가서 얘기할 수조차 없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오해되고 왜곡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앞 시간에 잘 먹고 잘 삽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이 잘 먹고 잘 삽시다로 사실 변질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아서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빌딩 짓고 한 달에 헌금이 수십억 됩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빨리 짓나? 그거 경주하는 격이잖아요, 지금. 내가 직장 다닐 때도 같은 회사 직원 중에 교회 집사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를 맡고 있는 집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세를 얻어서 그 건물 세를 얻어서 하다가 우리 그 건축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축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 부부가 집을 팔았어요. 그 집사 부부가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에 냈어요. 그러고 나서 IMF 사태 이후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목사는 이제 그 쉬운 얘기로 건물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자기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빚져서 교회를 지었더라도 목사가 그거 책임집니까? 성도들한테 그 교회 식구들한테 다 집을 져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호가호약하고 살잖아요. 웬만하면 자식들 다 외국 유학 보내면서 성도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자, 이런 꼴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오해된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면 돼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헐어버릴 성전을 자꾸 세우고 그것을 목회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오실 예수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사람 잔뜩 모여놓고 교회 건물이 커지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커지면 목회 성공했고 내가 구원을 많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해가 있죠. 목사가 구원시킵니까? 목사가 심판주냐고요. 예수님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2절에 기록한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신학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3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미 계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가 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으로 계신 거하고 표면상에 예수가 계신 거하고 예수가 내게 있는 거하고 같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가 오신 것이든 올 것이든 아니면 이미 있는 것이든 간에 이 세상에 내 밖에 표면 중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존재로 내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이미 내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로는 못할 것이 없다. 현재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경제를 벌었는데 경제가 이렇게 엉망일 때가 있었습니까? 이명박이가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들었다나 얼마가 들었다는데 22원이 들었나 22조가 들었나
그 22점의 일자리를 뭐 2만 개, 200만 개를 창출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쓴 게 뭐 59조인가 얼마를 썼다고 그러든가 40몇 조를 썼다고 그러든가 일자리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친히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그 실적을 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엉터리로 들어가거든요. 한 예를 들면 앞 시간에 내가 부채가 있다고 은행 부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융자를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 경제계에서는 앞으로 은행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은행 전문가들이 평할 때예요. 그래서 융자를 받는데 변동금리로 할 거냐 고정금리로 할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게 은행가들의 얘기인데 왜 내가 고정금리를 해서 이자를 더 물냐 그래서 변동금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꾸 올라가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출받는 사람들이 이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고정금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오늘 갑자기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해가지고 금리가 내려갔네? 그럼 어떡할까요 또? 사람이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성경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도 우리가 이 내다볼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친히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그 결과치를 얻어보지 않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김정민 박사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역사를 포괄적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인 걸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세계의 패권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론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거. 그럼 실질적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친히 뛰어들어서 그걸 내가 체험해 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먹어보고 그 맛을 내가 알아본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신학 때 이런 그 말을 한 그 목사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 주변에 있는 짜장면 집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 반점이라면 홍길동 반점의 짜장면 맛이 어떤지 아냐고. 그 집에 가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와 같이 성경도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자기가 겪어보고 느껴보고 그래야 그 맛이 쓴지 단지 매운지 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몸에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어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내 입에는 맞고 내 입에는 맞고 내 입에 안 맞는 것은 내 입에 맞고 내 입에 맞는 것이 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예만 있고 아니라는 것은 없다고 바울이 증거했을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예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만 자기 식성에 자기 취향에 자기 지식에 맞는 성격에 맞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본 다음에 그 맛이 어떤지를 자기가 친히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얘기해야 된다. 말로는 무엇인지 다 될 수 있지만 실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육체로 오신다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요한일서 4장에서 지금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 말씀을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럼 나도 예수가 될 수 있네? 너도 예수가 될 수 있네? 그도 될 수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를 육체로 왔다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과거 유대 땅에도 지금도 장차도 이렇게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예수라는 것이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차도 그렇다는 것이지,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로 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보면 그 일을 할 것이니 이것은 곧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는 과거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육신을 입고 와야만 예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원리예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를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할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육체로 오는 예수는 쉼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항상 예수는 육체로 오신다. 육체로 오신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지만 그 구름은 그 구름이 아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올 수 없다. 그래서 구름이 뭐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진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